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은 이 앞에 막 모두 막 쌓아놓죠. 과일도 쌓아놓고 하는데, 아무튼 과일 쌓아놓고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나는 믿음으로 얻는 백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때 받을 수많은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들을 여러분들 다 누리고 받으셨어요? 자, 근데 이 복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춘천에 딱 한 분 계시죠. 한 가정. 춘천에 계신 한 가정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뭔가 이제 의미가 딱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뭔가 추수를 한다는 것이 크게 감사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도대체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침례교회 쪽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이 없다. 오늘 이제 김덕원 형제님이 잘 기도해 주실 때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 장막절에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로 지키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장막절이고, 요거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한국 교회랑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자,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 운동이 그 시작입니다. 청교도는 이제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종교를 개혁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교회의 최고 권위는 왕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 그 다음에 여전히 신부라고 하는 사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카톨릭하고 똑같이 유아 세례 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우리 이거는 카톨릭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해야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영국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왕이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제 킹제임스 왕이 만든 성경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킹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성경 만드는 것까지 잘 했는데, 자, 이 성경대로 하자고 했더니 성경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운동이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왕들이 이제 간신히 카톨릭에서 독립을 했는데, 또 밑에서부터 또 치고 올라오잖아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왕들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미국에 가면 이 제임스 타운이라고 해서 이 제임스 왕이 세운 타운이 있었어요. 남부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배를 타고 쫙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계속 북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추운 척박한 땅에 가서 딱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첫 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뭔가요? 보통 새로운 물을 먹고 막 그 음식을 새로운 걸 먹고 그러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는 거죠. 당시에 풍토병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추위, 이런 것도 유럽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추위들, 환경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옆에서 미국 인디언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원주민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뭘 줬냐면 그 메이플 시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수액을 받아서 이것을 막 불에 계속 구우면 이 시럽이 만들어져요. 달달한 시럽. 이걸 먹으면 당신들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 시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풍토병이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막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그 시럽을 먹었더니 싹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부족했는데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을 뿌리는 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했더니 풍성한 열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해 농사를 잘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낸 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이 사람들이 왜 했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주 풍성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미국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유럽에서 흩어져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유럽에 흩어져서 그냥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박해당하면서. 아마 미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도 처음엔 여러분 미국 땅이 이 성공회의 기독교였습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주인인 교회를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19세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이 대부흥운동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요. 자, 유럽이 그러면 그 전에는 분명히 개신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활성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인본주의가 꽉 잡아버려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나라들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아주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교 학생들이 교회는 가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문화로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부흥사들이 가서 옥스포드 부흥, 캠브리지 부흥을 막 일으킨 거예요. 이때 여러분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눈을 뜬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여러분, 미국의 이 유럽의 청교도 운동이 미국의 대부흥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명절입니까? 상관이 없는 명절입니까? 상관이 있는 명절이에요. 대한민국은 만약에 미국의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이 없었다라면, 그 떠나는 신앙이 없었다라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굉장히 뜻깊은 날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상관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들의 그 숭고한 자유의, 신앙의 자유의 그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명절들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미국의 많은 침례교회들은 바로 그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나는 믿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보면 바벨탑.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러셨어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랬더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니 우리 큰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다 흩어지지 말고 모으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다 다른 말로 만들어서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계속 흩어지는 믿음, 떠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집과 모든 우리 땅과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을 100배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100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이미 그 100배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100배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떠나는 믿음. 자, 이 떠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자, 지난주에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딱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자꾸 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가보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도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온전히 따른 겁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아시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온 세상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이 순교하여 죽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실은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저 부자 청년처럼 저러진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우리들 마음에 주님 저 예배 나왔잖아요. 주님 저 헌금도 드리잖아요.
교회 행사 다 참석하잖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니까 복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 가는데 왜 나는 재물에 복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 나는 왜 건강에 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분들이 관심 가져 하는 복은 뭡니까? 전부 다 하늘의 복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땅의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복,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90세, 100세 이때 가면, 그때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위해서 그냥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수명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70 넘으셨잖아요. 7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장수의 복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장수하고 싶어서 이제 더 많은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의 복을 안 주세요? 건강의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엔 아프거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정말 완전한 건강을 갖는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움도 가지고 완전한 영광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주냐 안 주냐로 하나님께 뭔가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자, 그럼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떠나는 믿음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하고 돈 잘 벌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떠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받을 땅이 있었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집이 있었고요, 아버지에게 받을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뭐와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핍박과 함께 받는데요. 자, 앞에서는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그렇죠? 집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형제 자매도 떠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에서 떠난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다 가정 다 버리고 그냥 공동체 생활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떠난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영어에 보면 has le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떠나져 있는 겁니다. 계속 떠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떠난 게 아니라 이미 떠나져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제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족들을 버렸다는 뜻일까요? 그냥 가족들 나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버렸다는 뜻일까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떠나래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떠나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아내가 여보 예수 믿지 마. 당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래요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부모님도 죽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멸망하고 부모님도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의 이 leave라는 단어는 뭐냐면 놔두라는 말도 있어요. 놔두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막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신경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가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결혼한 남자들은 자녀들과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염려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자녀를 위해주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다가 그러면 자녀들 거는 놔두고 여러분 것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제 기억력 참 좋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또 이건 우리 애들 거야 라고 하는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자녀들 신경 쓰고 자녀들에 대한 마음 그냥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떠난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전념하고 그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또한 아내와 자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100배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대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앞에서는 아내를 떠나라고 했지만 100배의 복에 아내를 100명을 준다는 말씀은 없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아내는 또 딱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아내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하세요. 형제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정말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하시는 데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러낼까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딱 손을 펼치시면서 말씀해요. 자,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과 내 부모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부모님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여러분들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다 부모님 연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보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제 자녀의 연세,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영원한 가족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옛날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찬양하고 즐겁고 손잡고 기뻐했는데 지금 못 만나고 있는 분들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100배의 형제들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을 자녀들,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내가 가르쳤던 나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 사라지는 거죠? 물질적인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청교도 운동할 때 이 사람들 유럽 땅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갈 때 집을 싸들고 가고 자기 땅 문서를 싸들고 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여러분 모든 걸 떠나서 미국으로 온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로 100배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수천만 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떠나는 믿음이 주는 100배의 복이 뭔가를 우리가 이걸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떠남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는 소리예요? 나빴다는 소리예요? 좋았다는 소리 같죠? 근데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사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후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 별들과 같이 내가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들 같이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딱 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나이 먹고 틀렸으니 90세가 넘어서 틀렸으니 내 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이읍시다. 자, 그럼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살 된 아이는 그 전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13살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섰잖아요.
사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고 시기야에서 아기를 막 희롱하고 아기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라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하갈이랑 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막 남편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면서 내쫓습니다. 하나님 막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보내라. 자, 내보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보여서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 통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을 딱 해줘요. 하갈이 쫓겨났지만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블레셋 땅,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그 땅에 거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아비멜렉하고 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우물을 가지고 이제 또 막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물을 자기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작은 숲을 거기에 만들어요. 이 작은 숲이 뭐냐면 가나안 종교에서 흔히 행하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만드는 작은 숲. 그래서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작은 숲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가나안 민족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과 뭔가 교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교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이 하는 방법대로 작은 숲을 세웠어요. 이 작은 숲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추리를 세우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게 작은 숲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작은 숲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만들어 놓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르는 건 주님인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 이 작은 숲이 주는 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변질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다 버리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떠나서 저 모리아산으로 가라. 거리가 3일 정도 길을 가야 됩니다. 3일 동안 아내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집도 놓고 자기 우물도 놓고 자기 땅도 놓고 3일 동안 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묻고 제단을 만들어서 묻고 장작을 해서 이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못하게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16절 17절 18절에 가보면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떠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그 마음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난 이미 받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눈이 옆을 봤더니 거기에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주는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게 하고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 떠나는 믿음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 복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13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떠나서 자기 아내도 떠나고 자기 집과 자기 땅과 모든 소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 우물도 놔두고 지금 막 금방 막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해서 우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물도 놔두고 네 아내도 놔두고 땅, 집 다 놔두고 떠나라 그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 것들에서 떠나서 악한 것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떠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씨가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리라.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들마저 드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같이 맺어 주셨어요. 자,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말한 그 한 씨를 통해서 몇 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바쳤어요, 아들 하나 바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70억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통계적으로 하면 20억입니다. 20억. 자, 그럼 아브라함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은 거예요. 근데 그가 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떠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라. 그들이 심히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우리 함께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그들이 그를 죽이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그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함께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먼저 받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채찍질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힐 때 예수님도 분명히 아프셨거든요. 딱 못 박힐 때 나 싫어, 난 하나님이니까 이걸 딱 빼버리고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온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들과 영광을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떠났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떠났어요. 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권세로부터 떠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떠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도록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요. 지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의 문들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는 변화되어 영광받을 부활의 그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이미 우리는 이긴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옥의 문,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옥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옥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활짝 입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젠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 지옥 안에 있는 그 마귀들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미. 자, 그러면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봐도 처음부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자신이 죽였던, 자신이 대동강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아까 말한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일으킨 그 부흥,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청년 하나가 대동강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 주고 그 사람을 탁 찔러 죽인 그 사람. 성경책 받고 자기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종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화장실 휴지로 써야 되겠다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집에 문풍지나 이런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냥 누워서 봤더니 글씨가 써 있으니까 읽어봤더니 복음이잖아요. 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땅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린 그 값으로 오늘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배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100배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재물이나 뭐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흘린 그 선교의 피, 복음의 피,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떠나온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나도 그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선교를 위해서 집도 부모와 모든 땅도 버리고 이 땅에 왔던 바로 그들처럼 나도 이 복음으로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감사할 게 아니죠.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 추수의 감사로 기뻐하고 항상 주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 것들, 내 물질적인 것들에 두고 있는 내 마음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 복음 사역에 그것으로 내가 떠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을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제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배의 복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와 또한 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